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온 성도들 귀한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참 기쁜 날입니다.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은 대단한 이슈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한신대 옆에 화계사가 늘 아기 예수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붙이는 그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제가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절도 붐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템플스테이라고 절에서 수양하고 그리고 공양 드리는 그 일을 성탄절에 맞춰서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쉬는 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탄절인지 이게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탄절은 특히 젊은 남녀들이 좋아합니다. 이 젊은 남녀들은 성탄 시즌을 참 아주 중요한 날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들이 더 외로운 때가 바로 이 성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데이트 날입니까? 아니면 이 성탄이 다른 자기 어떤 시간을 갖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까? 이런 풍자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잔치라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고 산타가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상 뒤편에서 그 막 뒤에서 머리를 걱적이면서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풍자 만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북극에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북극 말고 어딜까? 그랬더니 좀 더 큰 애가 핀란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엄마가 아니, 그러면 어디서 왔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산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에? 중국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산타가 주는 선물을 보세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산타가 고향에서 선물 싣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온 것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이 자체는 우리를 죽을 인생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 구원의 삶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혜택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생신이니만큼 예수님의 생신을 예수님의 생신답게 지내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이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생일을 내 생일로 여기고 내가 그날 선물 받고 내가 그날 놀러 가고 내가 그날 좋은 약속 잡고 이렇게 하는 날로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세상의 이벤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예배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해 성탄만큼은 우리 교회가 더 기쁘게 맞이하고자 우리 교회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성탄 장식을 일찍부터 잘 해놨습니다. 우리 손집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해놓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에는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남녀가 여기 와서 사진 찍는 걸 봤습니다. 계단 옆에 서서 사진 찍고, 앞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손잡고 가던 그 가족들, 아이들이 엄마 저거 뭐야 하고 와서 사진 찍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럼 참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성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찍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항상 화제가
우리 신앙, 특히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탄의 주인공처럼 된 이 산타는 원래 지중해 연안 케이르라는 마을에 살았답니다. 그는 로마 기독교 박해 때 투옥되었다가 사형 직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해방 선언에 의해서 그때 풀려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고아와 전과자, 창녀와 가난한 어부, 그리고 병자의 친구로 그는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워오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밤중에 선물이 가득 담긴 자루를 들고 마을을 순회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아이가 있는 그 집에 가서 몰래 선물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선행의 사람이 니콜라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은 선행의 사람을 추앙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이름에 세인트, 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 나라로 회자되면서 세인트 니콜라스 하다가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자, 즉 산타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자 그의 삶으로 인생을 바쳤던 참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성탄절을 아예 산타클로스의 생일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산타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잔치상을 차지해 버린 격입니다. 사실 이것은 산타클로스 잘못이 아니죠. 그냥 산타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점점 성탄의 본질과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다 못해서 이제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이 크죠. 왜냐하면 산타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전해야 됐고 산타 이전에 산타가 본받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만큼은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목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까라는 겁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목자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목자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정의 증인으로 쓸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의 말은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말이었고 신분 동안 최하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전한다는 것 자체는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역효과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들은 늘 거짓말하고 저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니까 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목자보다는 다른 계층, 다른 사람들을 사용했으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굳이 왜 홍보 효과도 없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만한 이런 그 목자들을 사용했을까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감동받을 사람들 아니면요 반응이 가장 좋은 사람을 일부러 찾아간 겁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그렇게 이 사람들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목자? 그래서 목자에게 지분이 있으니까 목자에게 갔습니까? 아니면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양하고 목자하고 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도 예수님 오신 것을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린 겁니까? 당시 목자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꽤 많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지분이 있어서 그 중에 밤에 깨어있는 사람 누군가 골라봤더니 그래서 목자여서 그냥 목자를 찾아온 겁니까? 찾아오다 보니 눈 뜨고 있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찾아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목자를 찾은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은 그냥 우연히 보내신 일이 아니죠. 가장 큰 일이죠. 왜요? 이 땅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제일 큰 일 중에 큰 일입니다. 이 일을 그냥 엉성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큰 일을 기쁘게 받고 제대로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 바로 목자들을 찾은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들의 지위가 낮고 그들의 그 신분 자체가 하층민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무시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골라서 목자를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을 찾아오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그 목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은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백성들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자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 죄로 인해 죽음을 맞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캄캄한 밤중에 양들을 지킴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추위와 졸음을 이기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릴 때 안 자려고 애쓰는 게 참 힘든 일이죠. 그거 맨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잠자는 그때에 그들이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죠. 어젯밤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술 한 잔 더 하고 더 놀려고, 어쨌든 이 밤 꼴딱 새려고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맡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명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으로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찾아 끝까지 확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찾을 때에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반드시 이 지점에 있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지고 찾지 않으면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 물건이 보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냥 천사들이 한 말, 우리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랬다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말이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찾은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 소식을 전해주심은 이 땅에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는 자였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길 위해서, 전해주길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구주가 오실 것을 믿고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그 말씀 따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동안 어느 날 메시아의 별이라는 처음 보는 별, 그리고 크고 놀라운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그 별을 따라온 그 사람들이 결국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식을 알고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는커녕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소식을 통해 듣고는요,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그 성경의 근거를 따라 오히려 베들레헴 지역뿐만 아니라 그 근처 지역에, 그리고는요 2살 이하다, 2살
2살부터 그 아래다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잡아서 학살하는 일이 헤롯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예 메시아 자체를 없애려는 거죠. 나 왜 누가 왕이냐고. 그래서 정적을 없애듯이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입술로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로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듣고 곧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들의 전문 분야죠, 마구간을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는, 그리고는요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부모에게도 이 자초지종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방문과 이들의 전한 그 말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를 낳았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낳았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아니 뭐 누가 고위직에서 무슨 축하 화환은 안 보내줘도 최소한 그 동네에 유지들은 와서 그래도 인정하고 찬송할 것 같았는데 그저 양과 그리고 말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메시아를 낳은 게 이게 뭐죠? 이 땅에 머물 집도 없습니다.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의 아기를 누이고, 참 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참담하다, 그죠? 참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신경에 놓여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그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 목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 중요한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참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뭔가 좀 스치는 게 있어서 주머니를 꺼내봤더니 로또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발표 날이네.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하루 종일 어제부터 온다던 택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사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합격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일 맞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포즈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월급날 기다립니다. 보너스 나온다더니 왜 안 나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일에 축하할 축하객들이 누구신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축하할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가장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동참할 자로, 그리고 참 처음 기쁨을 전했던 그 목자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믿고 찾을 만한 자에게 오늘도 참 구주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아주 특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평소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도 늘 이렇게 보는 것만 보는데 그날은 가이드가 특별히 다른 것을 좀 보여주겠다 그럽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특별한 것이 좀 발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초원 같은 데에 언덕인데 그 밑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토굴이 발견되었다 합니다. 건물 밑에 있는 토굴이. 근데 그 토굴이 무슨 역사적 유적지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토굴이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목자들이 이곳에서 교대로 잠을 자면서 양들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그 양털과 그리고 여러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가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슬이 많이 내리고 밤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밖에서 머물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 토굴을 파고 그 굴 속에 같이 있었다라고 목자들이 그 양들과 함께 그 같이 이렇게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일어난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목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로 온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목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만나면 되니까. 이제는 바톤을 체인지한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깨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인지, 여러분이 사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지는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열심히 일하고 수입도 있고 수입이 없는지 그거는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잘 기르는 부모라면,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가 아픈 아이를 돌보는 그 일을 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이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에 세상으로 다 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반경 안에 500m 안에 100m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 가지고 자신의 역할 잘 감당하라는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높고 낮고 경중을 따지지 않는 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대우받으려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당시 로마 시대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요즘같이 이스라엘이 좀 위상이 높은 요즘쯤 오셔야죠. 그리고는요, 예수님 마국간에 오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황궁에 오셔야 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보다 나보다 더 낮은 곳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높은 곳에 희망을 두고, 높은 곳에 기준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나아가죠. 여러분, 오늘만큼은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까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나 이번 기회에 높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보다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특별히 뭐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들 지나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하시고, 그리고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이 장갑이가 하나 좀 쓰실래요? 하고 좀 주시고, 좋은 거 끼고 오지 마시고 줄만한 거 끼고 오셨다가 주시고, 좀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엄청난 거를 성탄 때 선물로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오늘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이거 조금 드시고, 이 바카스 하나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거 하나, 차 한 잔 드시고 더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한마디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가장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혜택을 입은 자라면, 최소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제 철이 들었다면, 이제 신앙의 철이 들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든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 자기 주제 모르고 열심히 일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정도 되도록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일이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수고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참 만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하면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꼭 우리 집 앞에 있는 누구, 내가 만나는, 내가 가는 그곳에 있는 누구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성탄의 선물 하나씩 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 여러분, 아랫집 윗집 사시면서 요즘같이 참 그 층간 소음으로 고생하시고 뭐 아기 때문에 자주 올라와서 좀 조용하세요라는 말 들었던 분들이 있으면 성탄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씩 좀 나누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일 감당할 때 좀 더 힘들고 낮고, 그리고 내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것 돌아보는 그날 될 때 그 마음 보시고 우리 주님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에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